한 가지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최면에 걸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1년 중에서 최면에 걸리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일까요? 네? 네. 1월 1일이 그렇습니다. 1월 1일. 1월 1일이 최면에 걸리는 그런 날이에요. 1월 1일이 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최면에 걸리는 걸까요? 1월 1일은 나머지 365일과는 다른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1일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로 여기는 것이 왜 최면에 걸리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1월 1일은 나머지 364일과 결코 다른 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한 해가 가고 이제 새해가 밝아지면 나는 예전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더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예전보다는 1년 전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되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기 최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일이 지나고 1월 1일이라는 이 숫자에 최면에 걸리는데, 이것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다 또 벗어지고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이와는 반대로 2023년 새해가 밝아서 새해 인사를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올 한 해가 저물어 갔구나 하는 이런 마감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 때문에 또 지나가 버린 세월에 대한 그런 미련 때문에 앞으로 올 새해를 별로 기대감 없이 또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도 아마 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최면이 아닌 실제로 새로워지는 그런 길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천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또 공간에 대한 제약은 믿음 안에서 사실상 그렇게 의미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한 힘을 주는 사고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붙들려서 바로 예수가 전한 복음을 또 미래에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제약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주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으시고 형통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구약에 나타난 언약, 몇 가지 언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렇죠. 6가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 원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어떤 복음이 있었습니까? 노아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 전에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 이렇게 6가지 언약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이다라는 것,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들이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은
광야 40년을 이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압 땅에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2023년에 있었던 1년 동안에 있었던 크고 굵직한 우리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행사, 일들, 또 사건들을 조목조목 나열하시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 시내산 언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네, 1세대들은 이제 다 갔어요. 가고 그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듣고 자랐던 누구예요? 2세대들에게 그때 있었던 일들을 회상시켜주는 거예요. 회상시켜주는 그러한 이제 모압 언약으로 이것은 시내산의 파트 2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1절 말씀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1절에서 지금 호렙과 모압 땅이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1세대와 2세대들을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시내산, 호렙이 결국 시내산 똑같은 그런 산 지명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워주신 그 언약을 그것을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2세들에게 이제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우리 2세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순찰하시면서 주셨던 그 대사명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 오신 1세대잖아요. 그렇죠? 1세대예요. 여기 1.5세대도 있으시고 또 2세대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예수를 믿고 왔건 믿지 않고 와서 미국에 와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어떤지 간에 우리들은 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미국의 생활들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자유로우진 않았어요. 부모를 따라서 왔고 부모 덕에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서 어떤 미국에 살면서의 그런 고생이나 그런 힘든 것을 거의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 1세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셔서 참으로 여러 가지 좋은 혜택도 누리면서 사시지만 처음 왔을 때 한번 생각해보면 그 얼마나 고생이 이만저만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는 다들 나름대로 잘 나가시던 분들이 여기 오셔서 세탁소도 하고 사실 한국에서 세탁소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보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는 분들이 대접을 받는 저는 이 미국이 저는 너무너무나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진 고생과 여러 가지 힘든 먹을 것 제대로 못 입고 입을 것 제대로 안 입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 내가 고생했던 것을 내 2세들에게도 전해주는 이 말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주듯이 바로 모세도 지금 이러한 것을 이제 2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한번 3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온. 두 번 나오죠. 그리고 또 모든이라는 단어도 몇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옵니다. 온이나 모든은 다 서로 이렇게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어떻습니까? 뜻은 같아요. 온 대신에 모든을 넣어도 다 통해요.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래도 되고요. 또 그 온 신하와 그 모든 땅에 이렇게 바꿔서 말해도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온이라는 이 모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떤 운율처럼 지금 했어요.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도 외우기 쉽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을 자그마치 4번을 쓴 거예요. 4번. 모든 이스라엘을 소집했고 또 모든 신하와 그 모든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다. 바로 이 모든에서 나오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에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했던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기 위해서 강조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보았나니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았나니. 그리고 3절 후반절에서도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목도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목격적 증인으로서의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봤어. 봤다라는 것은 어떤 일들을 직접 위트니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2번이나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그 목격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알았다라는 의미야.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목격적인 그런 시각적인 목격뿐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목격을 지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보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보고 믿는 구원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증거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물리적인 시각적으로 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아멘. 이것은 시각적인 눈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또한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믿음의 눈이 다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았어요. 2023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보았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하신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보고 듣고 했는데도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일까요?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안. 자,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을 했고 그 속에서 그들을 탈출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셨고 또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셨고 거기서 출애굽시킨 그 사건, 그리고 또 40년 광야의 시험 동안에 그 큰 시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적과 큰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추울 때 밤에 불기둥으로, 낮에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서 지켜주셨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또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셨고, 이런 모든 이적과 큰 기사들을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보았느니라, 이것을 2번씩이나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에게 듣고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서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이스라엘 그 2세대들이 그 모세가 지금 하는 것을 그렇게 들었다면.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그 2세대들은 그것을 다 들었어요. 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깨닫는 것이 다 적고, 보는 눈도 아직 안 열렸고, 듣는 귀도 아직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2세대들에게 내가 부모 세대에서 내가 겪었던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막 마음속에 잘 새기든가요? 그냥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도 이게 별로 얘가 신통치가 않아, 듣는 게.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도 별로 신통한 것 같지가 않아. 진짜 내가 진짜 고생하면서 너 키웠는데 너 그거 알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너 그거 아니? 이게 얘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면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요. 뭘 얘기합니까? 아직 주시지 않았대. 사람은요, 어려서는 부모의 손을 타서 부모에서 키워지는데 이제 장성을 해서 하나의 인격적인 주체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부모의 손을 사실은 떠나는 거예요. 같이 살더라도. 그때부터 누가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간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겪어야 될 부모 세대가 겪었던, 내가 겪었던 그 고난도 또 겪고, 나는 자녀가 고난 없이 그냥 커주기를 바래요. 잘 자라주길 바래요. 그냥 오셔서 허처럼 자라주길 잘.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물질적인 혜택을 다 줘도 자녀들, 또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겪게 하실 일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직접 몰라. 그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친히 또 너희들에게 줬던 것 같은 똑같은 간섭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5절도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는 떡도 먹지 못하게 하였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을 지금 그 2세대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것을 그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열리길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뭐예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보는 걸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들이 받은 증거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으니
예수 귀한 예수 무엇을 더 달라고요?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2023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께서 주신 받은 증거가 많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은 증거를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또 우리가 떠난 고국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무나도 크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 힘으로 되었다고 그냥 되어진 팩트라고만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십시다. 이 사고가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크게 다릅니다. 이 사고가 없으면요, 내가 잘해서 됐지, 내가 이만큼 해서 됐지, 내 꾀가 꽤 쓸만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뒷전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그것을 그 관계로 회복하기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관계 회복된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서로 간에 말을 안 하니까, 대화를 안 하니까 그 오해는 그냥 불씨는 계속해서 쌓여가. 가끔씩 들려오는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어. 그러다가 어떤 우연기회에 다시 만나거나 했을 때 옛날에 그 틀어졌던 그 좋지 않았던 감정들은 싹 없어지면서 다시 만나기 그냥 반갑고 좋고 그래서 회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는 안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더 힘들어. 하나님과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요, 돌아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맺은 관계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정말. 그래서 그것은 내가 맺으려고 했던 관계도 아니고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한가족으로 모이게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왜 강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시선이 멀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요. 계속 귀에 뭐가 앉도록,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세들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를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더 그냥 귀에 딱지가 않더라도, 귀찮더라도, 그것이 잔소리 같더라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40년, 자그마치 광야를 40년을 헤맸어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빙빙 돌리셨어요. 통행케 하셨다고 하잖아요.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풍족했다라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까? 옷이 낡지 않았으니까 그냥 단벌로 입었을 거 아니에요. 신도 똑같은 거 신었을 거 아니에요. 풍족하다는 것을 결코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왔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크구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어떤 부유함이나 풍족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떡도 먹지 못하고, 아니 맛있는 떡도 못 먹었대요. 저희들은 얼마나 떡을 잘 먹습니까? 무슨 행사 일 있으면 오늘 떡 한 척 쏘고, 그러니까 떡이 얼마나 우리 지천이에요. 그 맛있는 떡도 못 먹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였대. 포도주나 독주가 꼭 필요하잖아요. 음식에도 들어가고 사람들의 영을 돋구고
그것도 마시지 못해요. 여기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여기에는 진짜 결핍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속에 결핍이나 부족이라는 것은 이것은 결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중한 유산과 교훈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좀 허전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이제 말씀과 이제 5절 말씀이 상반되는 것을 이제 알았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나 결핍을 주시는 이유가 지금 6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부족이나 결핍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너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아라 이거예요. 아멘. 그 속에서도 너희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3년 지나시면서 여러분도 부족한 거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됐던 거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됐으면 좋았는데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들은 알라는 거예요. 자, 광야의 모자람의 상황은 단순히 고달프고 또 불편하고 힘든 고난의 여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아주 소중한 시간임을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인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보니까요, 7절, 8절은 뭐 이제 다 같은 내용이고요. 9절에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형통하고 싶으세요? 불통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형통하고 싶으시죠. 불통은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 이거 정말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오죽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불통이 되지 말고 소통이 되고 형통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형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9절 말씀만 그냥 딱 떼놓고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지키면 우리는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에게 받은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2023년 동안 지내온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이 지난 후에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키셨다. 광야 가운데서도 종살이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키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복의 이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복과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썩지 않을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형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 숱한 기도를 하면서도 나에게 넉넉한 돈을 가지고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남부를 것 없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형통하다, 우리는 그것을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2023년 이제 오늘 하루 이 형통이라는 이 패러다임은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통은 누구와 같이 있는 게 형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 이전에 누구하고 소통하라고요?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참 복과 형통을 누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